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에 벅찰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주의 제단을 찾아 나와 예배드리며 머리 숙이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예배드리며 그 시작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가 있사옵거든. 고백하는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창조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정재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온 우주 만물을 대소 세계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오니 순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손 모든 악을 없애시는 능력의 손을 펴 이 시간 우리에게 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헐만한 손들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능력과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이시 주이신 하나님, 우리 귀장 100년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100년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제100회 총회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잘 마무리해 가셨으니 우리 귀장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평화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마다 화해와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 가치를 소리 높여 외침으로 남과 북의 평화 통일 역사를 이어가고 상호 불신 중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게 하사 한반도에서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삼천리 반도 금강산에 퍼뜨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된 조국을 물려주며 남북 평화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의 화살촉이 되는 우리 기독 장로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주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기장총회에 적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전국 남신 25개에 소속한 노예 소속한 모든 남신도들 회원들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화살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택하신 종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로 불과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였으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심한 공포와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에 천사를 보내 떡과 물로 위로하시며 힘을 하신 하나님, 나약한 저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복된 말씀을 인하여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공약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여 우리 주변을 맴도는 마귀 권세의 종이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과 이 세상을 떠도는 악한 영들은 저 흐르는 강물처럼 속히 흘러 저 깊은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성령의 불검으로 지켜 주옵소서. 엘리야에게는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의 동지, 신앙의 동지가 있음을 바라보고 용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되게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도 도우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와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는 주 성령을 믿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굳센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이 편히 되어 주시며 때마다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길 원하며 오늘 시간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며 예비한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생수 같은 성령이 각 심령에 임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던 그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감동받아 각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가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으니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마음 모아 드리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모든 회중이 더 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크신 은혜를 온 교회 안에 풍성히 내려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런 말씀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의 모든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성만찬을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 3, 4절입니다. 968쪽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장로교회 100주년이 되는 기념 총회가 돼서요. 서울로회 총대로 우리 정재현 장로님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세상에서 총회에서 결의된 것 가운데 하나가 갑근세 목회자들의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이번 기장총회에서 내기로 한다.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유로 내기로 한다. 이렇게 결의했더니 그 다음 날로 바로 그냥 광고가 나가대요. 다 보셨죠? 개혁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총회 이름으로 근로소득세를 낸다는 것이 결정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광고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25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세무서 거기에 관계된 구청 세무 직원과 함께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 내가 세금을 내고 싶으니까 나하고 얼만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다오. 그리고 쭉 얘기를 다 듣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벌떡 일어서면서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리고 두 말 않고 돌아서서 저는 제 농담으로 세무서에서 쫓겨났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중심으로 세워져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종교세가 아닌 외국엔 종교세를 내요. 우리는 똑같은 한 백성으로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나라 없는 종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종교인,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은 생활이에요. 생활하지 않는 신앙,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그 생활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 개인의 바람이든지 혹은 어떤 권력의 방해이든지 사상과 이념의 방해이든지 간에 그것을 향해서 아니요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나서며 때로는 항거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 싸움에서 희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고쳐나갈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하늘들도 그거 다 안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먼저. 이게 신앙인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먼저라는 것을 뒤바꿔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내는 것,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신앙의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로 미루는 자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며,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고 호되게 야단쳤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 자기의 모습을 바로 찾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목사가 이런 표현 쓰는 것이 혹시 어긋난 일일런지 모르지만 성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기를 빕니다. 그러나 참석하고 성묘에 참석한다면 더 좋았을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주가 아니면 추석인데 우리에게는 내가 있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님의 가정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들이 있었고 그 가족들이 모인 문중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어긋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글쎄요, 혹시라도 묘소에 가서 난 신앙인이니까 부모님의 묘소에 가서 제를 지낼 때 난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그런 분 계시다면 그 신앙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또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어린애 기일이 되는데, 그 기일이면 저는 꼭 가서 양복을 입었건 무엇을 입었건 그 묘소 앞에서 저는 분명히 예로 설날, 명절날 혹은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부모님을 앞에 꼭 예로 무릎 꿇고 절하듯 저는 절할 것입니다. 또 해왔습니다. 내 자리, 그분과의 내 관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이 순간 무엇임을 아는 그것 분명히 할 줄 아는 자가,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생활 모습일 거예요.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계시기 바라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창현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970년대 텔레비전에서 많이 발표되고 그의 글이 우리 책으로도 번역이 됐죠. 미국 와레스 헤일이라는 사람의 작품 루트, 뿌리라고 하는 소설에 담겨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화화도 됐죠.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군타 킨테라고 하는 족속의 후예가 200년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노예 삶을 살았다는 자기의 조상들의 그 뿌리를 찾아 헤매는 것에서 그 때로는 고발이요, 때로는 오늘 우리들의 자기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 뿌리는 하는 것을 질문하게 하는 문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번쯤 이런 질문 해보셨지 않았나 싶어요. 아버지 엄마 정말 내 아버지 엄마 맞나? 야단 맞으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혹시 다른 아버지라서 그런 거 아닌가? 어쩌다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엄마가 아주 매정하게 자르면 의붓엄마래서 혹시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답을 할 때 지금은 그런 엄마가 안 계시지만 옛날에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그럼 그렇지. 그리고 집 나간 애가 있대잖아요. 어릴 때 가졌던, 한 번쯤 가졌던 생각, 이것이 조금 크면 생각이 바뀝니다.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느냐? 그러다가 이게 조금 바뀝니다. 연령에 따라서. 그러면 당신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다가 이것이 그가 더 커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사는 게 맞나? 그러다가 오늘 신앙인들의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하늘의 뜻에 맞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번쯤 그 질문이 절대로 잘못된 질문 아닙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극복해 나가는 거고, 나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고, 나를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질문합시다. 자연도 그 질문을, 그리고 그 자연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근원으로 돌아올 줄 아는 것이 자연 속에 수많은 예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대천에 있는 송어라고 하는 고기죠. 거기서 풀어놓으면 나서 알에서 깨서 치어가 바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조류학자들은 새들이 이동하는 이동 경류도 바로 그런 귀소 본능에 의한 거다. 주인도 며칠 전에 어느 텔레비전에 보니까 원 까치가 어렸을 때 나무를 베어버린데 그 까치 어린 새끼가 있어서 그걸 키웠대지요. 4마리를. 그랬더니 3마리는 날아가고 돌아오지 않는데 그중 1마리가 돌아왔대. 그러고 앉아서 그 아저씨에게, 그 집 부인에게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데 그 아저씨가 주는 밥알을 먹고 혹은 고기점을 먹고 그래서 부인이 일부러 주면 그 뱉어버려요. 짐승도 저를 사랑하고 저를 돌보아주는 것을 아는데, 이게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인을 모를 수가 있나?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주인을 모를 수가 있는가? 짐승도 제 주인을 알거든. 이 민족은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해놓고도, 결심하고도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 사이는 어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체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날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열매는커녕 그 가지는 마른 것을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좀 무서운 표현으로 쓸까요? 너희는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가 호되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러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우리 분명히 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고르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의 약속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더 줄여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이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됨됨이를 각자가 자기의 모습 속에서 찾아봅시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 얼마나 잔인하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사야는 왕족이고 가족으로는 왕족이고 그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뒤에 그 시대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선지자인 그가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을 두고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왕가의 몰락과 이 나라가 붕괴되고 이 백성들의 삶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선지자의 눈에서 보입니다. 신앙의 눈을 정직하게 뜨고 보십시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거짓을 향해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본 이사야, 그는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사야는 그 백성을 향해서 호되게 그의 글을 통해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를 65장까지 있는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을 해요. 제1 이사야서는 오늘 이야기 시작한 것처럼 본문에처럼 주인 짐승도 제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그래서 그는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백성을 향해서 예언한들 이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없어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들 그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사야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향해서 호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39장까지 나와요. 그 제1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40장으로부터 이야기가 돌변합니다. 야단만 치다 보니까 이사야는 그의 이야기를 바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잘못됐다고 종아리를 때리고 때리는 엄마 아빠의 가슴도 같이 아파 울며 맞으며 아팠지.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쩔쩔매고 그 종아리 맞은 자국자국을 씻어두며 나도 아팠어 하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을 이사야는 이 백성 위로하라. 그리고는 55장 이하에서 65장까지는 꿈을, 환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늘아 들으라, 땅을 귀를 기울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향해서 슬픔 속에 있으며 범죄하는 나라여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백성과 악을 행하는 수많은 종자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부패함을 지적했던 이사야, 하늘을 버리고서야 어떻게 바로 되겠느냐고 그 백성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진정한 자식을 향해서 정말 벌을, 그 잘못을, 허물을 지적할 수 있는 부모의 행동은 필요 없을런지 몰라도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줄 아는 부모의 역할을 다 합시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때로는 그 자식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잘했습니까? 라는 반문을 들을지언정, 오늘 우리는 부족할지언정 하늘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자라지만 이 모자란 어리석음을 너에까지 내려가서 또 반복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하늘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신앙 속의 부모요, 신앙 가운데서의 자녀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즘에 농담 속에서 유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더군요. 부모가 일찍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죽는다고요? 굶어 죽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맞아 죽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뭐 굶어 죽을 이유도 없고 맞아 죽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 게 없으니까. 이 시대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가 가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부모를 향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에서 부모의 점수를 만드시겠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이 시간까지 돌봐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세상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늘을 향해서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게 돼버렸습니까? 나에게 편한 것을 추구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불편할 땐 버리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것에 방해가 되면 그것을 없이 여기게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으로 비열한 신앙입니다. 이게 배신이요, 이것이 오늘 왜곡이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그것을 십계명에서 이미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즉 공경하는 자에게 신이 약속한 거예요. 신이 약속한 것이 뭔고 하니 너 오래 살아라. 그리고 너 이 땅을 찾아. 쉽게 얘기해서 부자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신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주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의 신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마저도
현대 기독교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찌 살았을까? 오늘 겟세마네 기도인 마가복음 14장에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예요. 지금도 혹 성지 순례를 하시는 분들 가보면 그 땅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었기를 바라는데, 있는 것을 보는데, 아마도 거기에 감람원, 동산이라고 하는 그 터에 있었던 지금 있는 그 나무들이 연령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때도 살아 있었을 나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몇 그루의 나무들이 이만큼 굵은 것들이 거기 있어요. 또 그 나무가 썩고 뽀개져서 그 가지 속에 다시 새로운 것이 태어난 그런 몇 그루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를 소개해 주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버려도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다 장담했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정말 그 기도를 죽음과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괴롭다 하고 표현하는 그 순간 여기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다르게 또 표현하면 나를 잡으러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니 너희들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는 자들이 되주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은 어때요? 다 잤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야, 좀 깨어 있어라. 몸이 피곤하지. 원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버렸어요. 그걸 다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또 어쩌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느라 믿음을 지킬 수 없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느라 내가 기독교인답지 못했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느라 교회를 통해서 하늘이 주신 내 성직, 내 직분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모습에 현실의 나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완전한 내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깨어 있어다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미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 기도는 2가지 기도예요. 그 원문을 그대로 아주 담백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죽지 않고 메시아로서 사는 길은 없습니까? 이거예요.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죽지 않는 건데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삶은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상황에 처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는 제자들 보고 합니다. 야, 이제는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 그 호응장담하던 모습이 약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없이 반복하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던 그 꼴이 자기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스승의 아픔마저도, 스승의 눈물마저도, 스승의 죽음을 앞둔 그 긴박한 자리에서마저도 누가복음의 표현은 그의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지더라는 순간마저도 그건 당신의 문제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는, 멀리서 때로는 냉소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마음은 있었고 입에서 수많은 논리는 맞는데 그 삶에 하나도 동참할 수 없이 지금 여기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음. 도대체 피하고 싶고 그런 일이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그것을 품으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결단,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저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한 순간, 우리의 이웃이 가장 약한 순간, 내가 가장 약한 순간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삶, 누군가가 내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옆에 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을 때 나를 쳐다보며 내 괴로워하는 그 순간 눈을 뜨고 가슴을 열어 공감할 수 있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향해 어떻게 했나? 오늘 우리는 가족을 만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살아계신 부모님을 어쩌면 처음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가슴 어린 내 형제의 모자람을, 내 자식의 부족함을, 부모로서의 정말 다하지 못한 아쉬움들을, 그러나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만난 그 자리에서 그래, 그래도 역시 가족이 최고였구나. 한 걸음 더 나가십시다. 그래, 이것이 신앙의 가족들이다. 이제 나가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시겠어요? 너 내 자식 맞니? 부모가 원하는 자식은 그럴 수가 없고, 하늘이 원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교회라면 그럴 수 없고, 직분을 받은 자라면 그래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늘 앞에 나와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향해서 바로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일들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신학이 있고 거기에 논리가 있고 거기에 이론이 있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모두가 가족과 함께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할 때 하늘이여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성전의 언약궤 앞에 그들의 또한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교회의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전통을 이어 저희들도 지금 이 제단을 통하여 하늘 뜻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진 물질로 참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을 바쳐 싸우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 자리자리에 하늘 뜻을 실천하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 그 일터, 그리고 마련한 그것을 하늘의 일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신앙, 그리고 성별하여 주의 제단에 임하여 예배드리며 바쳐진 그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던 주님, 그 손이 마음과 함께 모아 주를 향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기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겪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따돌림을 겪으며 살아왔던 그 아픔과 눈물과 기다림과 버팀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 작은 것일지라도, 내 작은 재주일지라도, 내 작은 시간일지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작은 심령과 소원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늘의 역사여 응답받은 자의 축복이 이것이라는 즐거움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공성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거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부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음하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된 모습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이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소원을 가진 저들 위해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들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